역대상 9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상 9장 3절 4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잖아요. 제비 뽑아서 나눠줬는데,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그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주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에 거주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재건을 해야 이스라엘이 다시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국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거,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이방인들이 싫어하죠. 이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한다.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숫자도 적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재건하겠어요? 다 각 지역에 분배돼서 산다 그러면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못하면 다시 이 신정 국가를 건설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냥 각 지역에 흩어져 사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건하기 위해서 이들이 힘을 합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도를 재건한다고 하는 것,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어떠한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곳을 재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만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복음화해야 되는 사명이 있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복음화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항상 도시 중심의 선교를 해요. 도시 중심. 도시에 가서, 지방에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죠. 그 도시를 전도하면 그 도시에서, 중심 도시에서 지방으로 다 뻗어 나가니까, 도시를 가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를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재판받으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전략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는 서울이 복음화되도록, 우리는 이제 서울에 안 살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잘 그 서울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도시 중심이 되는 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꼭 도시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라고 하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총무부서, 그러니까 중심 부서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적용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가장 중심, 핵심이 되는 사람을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 전도하고, 물론 전도는 실패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영향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틴도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은 중심 지역, 어떤 그 조직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중심이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주 유익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또 기도하시고 또 담대하게 전도하시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기록합니다. 유다 자손 역대상 9장 4절부터 6절.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이렇게 해서 유다 자손 거주한 유다 자손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베냐민 자손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9장 7절부터 9절.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노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베냐민 자손 거주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9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도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는 그 실제 자손들의 이름이 없어요. 유다하고 베냐민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각 지파당 10분의 1씩 이제 예루살렘에 강제적으로 거주하게 하죠. 그다음에 제비 뽑히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다, 그러니까 축복해줬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걸 거주하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 베냐민은 그냥 거기서 거주하고, 근데 다른 지파들은 이제 그걸 좀 꺼리는 거죠. 왜 꺼리냐면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당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죠. 폐허가 되어 있으니까 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걸 막 방해하잖아요. 방해하니까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위험하죠.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불편하고 위험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안 살려고 그러죠. 그런데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은 거기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는 아마 소수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물론 남유다가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재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쓰시는 이유를 알 수 있죠. 베냐민 지파를 쓰시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기 위해 앞장서고 그리고 그런 위험한 것, 불편한 것을 감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도망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감수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 믿음은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입으로
믿음을 알 수가 없고 행동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믿음을 갖지 않았는지는 행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동으로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위험한 일에 충성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죠.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한탄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좀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위험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을 복음화하고 자기가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저녁 예배도 드리기 싫어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기 싫어하고 자꾸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위험과 고통을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